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빈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하루를 값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전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에게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점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베르옵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과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의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읍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율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 요압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유브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키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에셀의 부하 소박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지금 10장까지 보면서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점차 인접한 모든 국가들을 점령하여서 이겨나가고 이스라엘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정말 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다윗의 면모는요, 자신을 적대하는,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싸워서 응징을 하고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요, 또 그런 국가에게는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본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하여 다윗이 그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그를 정말 자신들의 자기의 아들 왕자와 같이 대하는 그런 신의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요, 암몬 자손의 왕, 그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말씀에 그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사실 암몬은 어떤 나라냐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암몬 자손과 나와서 크게 싸워서 이기고 백성들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다윗이 오늘 이 암몬 왕에게 자신이 은총을 입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어디로 숨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적들, 그 적들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그러니까 가장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울이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그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아가가한테 갔습니다. 이 아가왕, 이 가드 족속이거든요. 이 가드 족속은 바로 이 골리앗의 자손들입니다. 골리앗의 족속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무릎 꿇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피하여 있던 거예요. 어떻게 피하여 있습니까? 그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 이 암몬 왕 예전에 죽은 이 나하스라는 자에게 어떻게든 다윗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신의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 죽은 암몬 왕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왕을 대신한 사신들이니까 왕처럼 격상이 되어서 간 자들이고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암몬 자손의 현재 이 왕은요, 한우는요, 그 자신들의 대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크게 망하고 맙니다. 저들이 우리나라를 염탐하려 오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서는요, 그들의 수염을요, 여러분 양쪽으로 나잖아요. 수염 절반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아시아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 지금으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하체를 보인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중동에서는 그러한 풍습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들의 옷을 그냥 하체를 다 오려버려 가지고 엉덩이와 하체가 다 보이게 해서 쫓아낸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사신들이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여리고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들이 수염이 날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쉬게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다윗은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오히려 이 어리석은 암몬 왕은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하고 두려워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용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참 특이하고 한심해요. 그렇게 많은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용병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요압 장군을 전쟁에 내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정예병 가운데서도 가장 정예병들을 내보내 싸우게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시리아인들이고 시리아 군대와 싸우게 되죠. 이 요압 장군의 아후는요, 그 나머지 암몬의 군대들과 싸우도록 나누어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요, 참 대단한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가서 싸우는데 내가 만약에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너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줘. 그리고 암몬 군대가 너보다 싸우다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게.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용기를 내라. 용감히 싸워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고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과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큰 군대가 되어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요, 함께 믿음을 복돋우는 거예요. 용기를 냅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읍을 지켜냅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멘. 바라기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좋게 여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마침내 그들은 전부 다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패잔병을 모아서도요, 또 싸워 들어오려고 하는 이 하다데셀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또 군대를 모아서 내보내서 그들을 진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모든 이방의 왕들이요,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암몬 사람을 돕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적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시내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어리석게 전쟁하여서 패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호의를 거꾸로 이용한 그런 자들, 암몬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암몬 왕처럼 은혜와 호의를 저버리고선 무너져버리는 배은망덕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이웃들과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삶을, 새벽교회 성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보니까요,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옛날에 자신이 부끄러웠던 때 일을 저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내 수치를 저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날 도와주면서 난 저 사람 밑에서 기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은혜로 다 덮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은혜를 베푼 이웃들을 잊지 맙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우리도 은혜를 베풉시다. 우리는 바로 그저께 너무도 연약하고 어려운 우리 홈리스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부흥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워서 열심히 그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저 귀한 모습이 저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요,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세상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잔이 내게 넘친다고 고백하며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장 세상의 비참한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탈북하여서 중국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든 주님의 민족들, 우리의 동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직도 저 어두운 중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목숨과 생명과 인권을 유리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권호한 장로님과 그리고 회복 중인 승리와 데이빗을, 그리고 세이자매님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은 자들, 그 은혜를 놓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